기념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모였습니다. 전염병에 대한 불안 때문에 많은 순서를 또 준비하지는 못했고, 그래서 큰 축제 행사가 되지는 못했으나 그래도 이렇게 함께 해준 우리 아이들 감사하고, 또 이렇게 함께 모여주신 예수님의 나신 날을 위해서 모이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만큼은 이렇게 또 특별히 주님 오신 날을 기억하면서 더욱 기쁘고 감사하는 그런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계획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런 구원의 역사를 계획하실 때 아주 오래전부터 그 계획의 흔적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고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기이한 사건을 미리 우리에게 보이셨는데, 이것을 표적이라고 하죠.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미리 구약에서 이 사건을 통해서 예고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더욱 수월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인간의 이해로 이해할 수 없는, 또 받아들일 수 없는, 납득되지 않는 그런 사건들이기 때문에 구약에서 이미 이런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이야기들 많이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셉과 그 형제들에게 일어났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의 나심을 어떻게 예고하셨을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해야 할까?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요셉의 집을 말하죠.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그랬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귀여움을 독차지하던 요셉이 형들에게 시기심을 받고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립니다. 이렇게 형들에게 팔리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무엇입니까? 요셉이 꾼 꿈 때문입니다. 요셉이 무슨 꿈을 꿨습니까? 형제들이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자기 곡식단이 일어서는데 이 형들이 내 단 주위를 이렇게 둘러싸더니 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동생이 아버지한테 귀여움을 받는 것만 해도 짜증나는데 이렇게 우리가 너한테 절까지 하라는 거냐. 형들이 그 꿈을 들으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런데 이 철없는 요셉이 눈치도 없이 그런 꿈을 꿨으면 그냥 혼자만 알고 있을 것이지, 이걸 또 형제들한테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그런데 그 일이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형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형들이 동생에게 절을 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그런데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은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어떻게 우여곡절 애굽의 총리가 되고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게 된 야곱의 형제들은 이 애굽으로 양식을 사러 오게 되죠. 그 형들은 지금 자기가 절을 하고 있는 애굽의 총리가 우리 동생 요셉일지 꿈에도 생각하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그때 꿈을 꾸지 않고 그냥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 그것도 놀라운 일인데, 그 옛날 이런 꿈을 꾸었다는 것이 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날의 사건을 예수님의 탄생과 이렇게 연결짓고 있습니다. 이것 딱 한 줄만 보면 이건 뭐 끼워 맞추기식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으나 오늘 말씀을 정황을 보면 참 그렇게 어떻게 이렇게 예고되고 있었을까?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탄생 기사 중에 주목해 볼 만한 대목이 있죠. 마태복음 2장 11절에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집에 들어가서 도무지 절할 수 없는 대상에 대해서 땅에 엎드려 절을 하고 예물을 드렸다고 합니다. 앞에서는 형들이 먼 곳에서 이 대리 통치자가 되어 있는 동생 요셉의 집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엎드려 절을 하고 예물을 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동방박사 역시 먼 곳에서 왕의 나심을 경배하기 위해 예수님의 계신 곳으로 찾아옵니다. 특이하게도 집에 들어가라는 표현까지 동일합니다. 어쩌면 이것까지도 마태가 의식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은 말구유에서 태어났습니다. 거기를 집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조금 곤란하죠. 그리고 동방박사 역시 엎드려 절하고 예물을 드립니다. 아마도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있던 사도 마태는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그 옛날 형들이 왕 노릇을 하고 있던 요셉의 집으로 찾아와서 엎드려 절하며 예물을 드렸던 순간을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었기 때문이죠. 구약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과 비슷한 사건이 구약에 있을 수 없는 일이 있었나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어떻게 형들이 두려워 떨면서 동생 요셉에게 땅에 엎드려 절을 하고 예물을 바칠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된다는 말인가? 어떻게 베들레헴 말구유에 계신 아기를 찾아서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엎드려 절할 수 있다는 말인가? 바로 코앞에 살던 예루살렘 사람들도 몰랐고 심지어 베들레헴 사람들도 몰랐습니다. 그나마 천사가 그 동네 근방에 있던 밤에 양을 지키던 그 양치기 목동들에게 알려줘서 몇몇이 축하하러 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찾아와서 엎드려 절하고 이런 기이한 상황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탄생 현장으로 가보라고 넌지시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 가보라고, 거기에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형들이 그 동생한테 엎드려 절을 하고 있지? 절을 할 수 없어 보이는 대상에게. 이런 점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나심을 우리가 어떤 태도로 맞이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세 가지 표현이 중요한데요. 첫 번째가 경외심이에요. 경외심. 오늘 말씀 바로 앞에 성경에 바로 앞에 23절에 보니까요. 요셉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 형들에게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형들은 지금 총리가 된 요셉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죽을까 봐 덜덜덜덜 떨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날 예수님의 탄생을 알지도 못했을 뿐더러 그나마 알았던 헤롯은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기를 두려워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기 예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사람. 아기 예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사람. 그가 왕으로 나셨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만이, 왕으로 나셨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만이 아기 예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거예요. 그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만이. 성자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나셨다는 사실, 바로 성육신 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만이 이런 경외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면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왕이 나셨다.
내가 그 앞에 경배해야 되겠다. 경외하는 마음을 가졌다면,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다면, 아니 어떻게 왕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실 수 있나? 그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사람, 바로 우리의 특권인 거예요. 멀리서 동방에서 오든 가까이의 베들레헴에서 오든 왕이 나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특권. 만물을 지으신 주님께서 어떻게 사람으로 오셨을까?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 우리에게 오셨을까? 천하의 왕이 없던 우리의 삶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왕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 역시 이런 경외감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두 번째는 예물이라는 단어예요. 예물. 성경에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물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성경에서 예물이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는, 그러니까 예물이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 헬라어 단어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가까이 가다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마음을 다해서 준비하는 예물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높이 올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헌금을 할 때 예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헌금을 이 테루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높이 올리다. 그런데 오늘 말씀 예물 역시 비슷한 의미예요.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드리는 선물.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드리는 선물.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의 예물의 의미는 무엇일까? 바로 그 당시에 예물이라는 것은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예물을 드릴 때에는 한 가지 중요한 기로에 서게 됩니다. 예물을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서 낮은 자가 예물을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예물을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서 관계가 연결이 되느냐 연결이 되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물 받지 않고 가라고, 예물 받지 않는다고 하면 그 상전과 그 높으신 분과 나는 아무런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물을 받게 되면 관계 맺기의 역할을 합니다. 나의 예물을 받으신 분. 그러면 상전은 높은 지위에 있는 그 사람은 그 예물을 준 그에게 더 놀라운, 내가 받은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더 큰 혜택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들의 문화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도 선물로 주셨습니다. 내가 받아 마땅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로 주신 선물들이에요. 심지어 우리의 생명조차도. 그래서 성탄절에 선물을 나눈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 옛날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가지고 온 예물이 있지요. 그 예물이라고 해봐야 왕노릇하고 있는 요셉에게 그 형들이 올린 예물이라고 해봐야 얼마를 가지고 왔겠습니까? 이후에 그 형제들은 말할 수 없는 호강을 누리면서 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동방박사들이 가지고 온 예물 역시 그렇습니다. 어쩌면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의 나심에 대한 인류를 대표해서 드린 예물이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영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우리도 이웃들에게 이런 작은 선물들을 준비했지만 이 선물은 예수님이 나셨다는 사실을 알리는
좋은 소식이 될 겁니다. 성탄절, 크리스마스의 선물은 우리가 받은 것에 대한 그것을 기념하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는 그것을 기념하는 하나의 상징적인 사인이 되는 거예요. 성탄절에 선물을 주고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야, 한 해 동안 감사하다. 한 해 동안 고마웠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나 선물 줄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선물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조금 더 넓은 보편적인 성경적인 생각으로 우리 이웃들에게 연말을 한번 돌아보자. 연말을 한번 우리 나누어 보자. 이렇게 해서 연말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선물을 나눌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이 예물에 대한 아이디어는, 예물에 대한 생각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높으신 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선물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상징하기 위해서 우리는 작은 선물들을 만들어서 이웃들에게 나누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웃들에게 나누는 의미는 뭐냐? 그냥 단순히 나눈다는 의미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안에 그렇게 이 안에 우리의 이 마음과 우리의 정성을 담기는 했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전함으로 인해서 우리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나셨다는, 우리에게 구원해 주셨다는 그 놀라운 선물을 이렇게 작은 마음에 담아서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성탄절의 선물이 참 의미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성탄절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성탄절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런 기쁜 소식을 더욱 알리는 일이에요. 성탄절이 되면 우리는 뭘 해야 되나? 이 기쁜 소식을 알려야 되는 겁니다. 선물을 통해서.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태도, 보통 같으면 크리스마스에 백화점 쇼핑도 가고 좋은 맛집 같은 데 다니고도 싶고 복죽놀이도 생각나고 파티도 하고 막년에 이런 것 할 것 이렇게 생각도 나는데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가 나셨다는 이 기쁜 소식을 알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탄절에 그래서 쉬는 날 노는 날이 아니고 특별히 헌신하고 특별히 섬기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날. 언제 그 종교인들이 모여가지고 인터뷰 같은 거를 하더라고요. 무슨 원불교 스님, 가톨릭, 또 교회 목사님 이렇게 나와서 서로의 종교들이 다른 점이 뭔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원불교에서 카톨릭과 기독교의 좋은 점이 뭐냐 물으니까 불교의 좋은 점이 뭐냐 그러니까 빨간 날이 있다는 거예요. 불교에는 부처님이 오신 날이 있고 또 가톨릭하고 교회에는 성탄절이 있고 그러니까 빨간 날이 있으니까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그때가 우리가 더 바빠요. 빨간 날 더 바쁘다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렇게 바뀌어졌습니다. 이렇게 기념하는 날, 주님께서 오신 그 날에 우리는 쉬는 날이 아니고 휴식하는 날이 아니고 오히려 그 날을 더 풍성하게 기념하기 위해서 오히려 그 날을 더욱더 크게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이 날이 바로 예수님 오신 날이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오신 날이라고 이렇게 더 우리는 바쁘게 또 헌신하고 섬겨야 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크리스마스,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성탄절은요 일하는 날입니다. 세 번째,
요셉의 형들이 예물을 드리고 뭘 했는가? 예물을 드리고 나서 땅에 엎드려 절하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날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은 엎드림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뜻도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이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미사, 그게 예배 아닙니까? 아기 예수님께 엎드려 절하는 날이 크리스마스예요. 말 그대로의 뜻. 그래서 크리스마스인데 뭘 할까 이런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크리스마스에 뭘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께 엎드려 절하는 날입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의미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어떻게 맞이해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 동방박사들이 어떻게 맞이하였는지를, 또 요셉의 형들이 그 요셉을 이 예수님을 예견하면서 어떻게 맞이하였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기억하고 준비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는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우리 주님을 맞을 것인가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맞이해야 할 것인가? 늘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마음으로 값없이 주신 은혜에 나는 무엇으로 보답할 것인가? 내 인생에는 어떤 열매를 남길 것인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나에게 베푸신 선물, 나에게 베푸신 은혜에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비교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는 어떻게 보답하면서 내 인생에 열매를 남길 것인가? 이런 것 고민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의 삶을,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갈 것인가? 어떻게 예배의 삶을 살 것인가? 돌아보게 합니다. 세 가지가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열매를 남기는 것,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 한 가지 이야기로 말씀을 마칩니다. 미국에 설교가 존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큰아들이 이제 교통사고로 큰아들을 잃고 비통해 있을 때였습니다. 아들을 잃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허전하고 아프겠습니까? 그렇게 아들을 잃은 후에 첫 번째 맞는 성탄절을 맞이했습니다. 성탄절 전날이 되어서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 성탄절 전날이면 가족들끼리 목사님 가정에서 얼마나 화기애애하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큰아들이 없는 거예요. 성탄절 전날 저녁 식사는 하고 있지만 침울하게 접시 딸그락 하는 소리, 그냥 먹는 소리만 나는 겁니다. 그때 어린 둘째 아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형은 천국에서 첫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있겠지. 그러니까 옆에 있던 막내 아들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바보 같은 소리. 천국은 매일 크리스마스래. 천국은 매일 크리스마스래. 라는 막내 아들의 말에 이 존스 목사님이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 맞다. 천국은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이런 크리스마스다. 그곳에는 이런 눈물도 없고 탄식도 없고 근심도 없고 오직 기쁨과 영광과 부활과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 아닌가. 그런데 왜 나는 여기서 이렇게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이렇게 비통함에 잠겨 있는가? 존스 목사님은 순간적으로 그 사실을 깨닫고 큰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 매일 크리스마스인 삶을 살고 있을 우리 아들 잘 있겠지.
믿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매일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오늘도 나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아름다운 인생을 우리도 한번 꿈꾸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 크리스마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을 우리가 즈음해서, 그래, 우리 12월 25일만 크리스마스가 아니고 나의 모든 일상이 성탄절이다. 나의 매일이 주님 오신 날이다. 그런 맞이하는 기쁨으로, 환영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서 우리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삶의 방향을 잃지 않고 우리 주님만을 늘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그렇게 하루하루 주님을 닮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리스마스에는 축복을, 크리스마스에는 사랑을, 주님과 만나는 그날을 기억할게요. 힘들어 지칠 때나 가슴 아플 때도 나에겐 주님밖에 없어요. 언제나 내 마음은 항상 주님 곁에, 언제까지라도 영원히 우리 함께 모여서 주님 노래 불러요. 온 세상이 주님 향기로 가득하. 힘들어 지칠 때나 가슴 아플 때도, 힘들어 지칠 때나 가슴 아플 때도 나에겐 주님밖에 없어요. 언제나 내 마음은 항상 그대 곁에, 언제까지라도 영원히. 크리스마스에는 축복을, 크리스마스에는 사랑을, 주님과 만나는 그날을 기억할게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